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낯선 길에서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된 시인데요. 이 시는 1923년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선생님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늘 보던 개울가, 그리고 황소, 그리고 화로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이삭을 줍던 아내의 모습, 그렇게 도란도란 살았던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워 이렇게 시로 적었던, 그것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 고향을 향한 향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감정과 그리고 정서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땅은 1970년대 후반에 설립된 계획도시입니다.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도로, 산업, 건설의 이런 근로자분들이 아주 많이 모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사셨던 분들보다 이렇게 타지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40여 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창원 땅이 제2의 고향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이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태어났던 고향, 내 어릴 적 살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는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운 곳이고 또 좋은 곳이며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런 타향살이의 인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비단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타향살이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비옥한 토지가 많아 농경 문화가 발달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찍부터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문화에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었고, 결국 이것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단한 도시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대단히 부유해서 양과 가축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노비도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이러니하게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 데라의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일찍 먼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자였고 능력이 많은 데라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데라는 이 손자 롯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조카 롯을 데리고 돌봐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라 가정에 정말 부족함 없었던 가정에 한 가지 있었던 큰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 2가지의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데라는 얼마나 이런 일들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아버지가 얼마나 덕이 없었기에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가, 저렇게 손자가 왜 저렇게 안 생기나, 이런 말들과 구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아버지를 보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자기의 아내 사라, 이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도 마음이 늘 편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나이도 이미 점차점차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신의 대가 이 가문에서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대단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상들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달신을 섬기며 그런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기도를 달을 보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랍게도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들려주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이 장면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너는 지금 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론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심으로 그를 이곳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달을 보면서 그는 매일 밤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달신이시여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내 아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말들을 듣고 저주와 비난의 말들을 듣고 있는데 저들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의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달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작은 것 하나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자신의 고향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이곳 우르 땅에서 계속 지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즉시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일을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고, 데라 역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 가족의 여행, 약속의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하셨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그 아내와 조카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오늘 7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한 도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다른 도시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이 지역은 우르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 가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지 않고 지금 하란에서 정착하며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습니다. 데라에게 아까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3명 중에 죽은 자녀의 이름이 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명칭할 때는 어떻게든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추억과 좋은 뜻이 담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을 때는 적어도 이 도시에 대하여서 데라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추억의 장소였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도시였거나, 아무튼 하란이라는 이 지역은 데라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도시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데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연세가 많은 거의 노쇠한 이 노인인 데라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제 자기의 몸도 너무나 많이 쇠약했고 또 이제 더 이상 갈 기력과 여력이 없어서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더 이상 거동이 힘드니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원 땅에서 서울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버스를 타고 가게 될 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때로는 저녁 늦게 피곤해서 중간에 한 도시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이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정착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잠시 쉬는 휴게소에서, 내가 잠시 머무는 도시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가족들이 지금 이 휴게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삶은 가나안에서의 삶이지 하란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란의 삶을 주의 깊게 보셨느냐? 그 이유는 하란이라는 도시가 우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르와 같이 우상의 도시, 그런 미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인도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곳 하란에서 다시 물드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의 말씀에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하란에 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고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그가 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고
그가 아버지를 장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 하란이라는 이곳은 우리가 정착할,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 하란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곳 하란에서 아버지의 병환을 돌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곳 하란이 아닌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를 원하고 가나안을 향해 진전하기를 원하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란에 오늘도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하란에서 직장도 가야 되고, 오늘 나는 이 하란에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오늘 나는 이 하란에서 자녀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합니다. 이 하란에는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고향, 나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하란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곳에서 물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기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가나안까지의 가는 길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일 수는 있지만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충분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란에 정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는 여전히 경유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뭇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경유지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그 힘든 여정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이겨내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풍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며 돌아다녀야만 했고요. 무려 25년이 넘도록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5년 동안 마음 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땅도 주고 아이도 주고 민족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25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어야만 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건데, 그래서 후손도 생길 건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싶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도 않더니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이 날 건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종살이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1%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뭇 축복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살 땅도 주시고 가정이 번성케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르를 떠나고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고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었기에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 나의 하란에서의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그 가나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란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될 건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그냥 하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란을 떠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선 길일지라도 낯선 길을 믿음의 대로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광야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능력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란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세상을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벽 위를 거느리는 그런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지 다 알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 보이고 그 이삭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며 그 약속을 믿는 신뢰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하는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아도 25년이 넘도록 믿음의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 방법대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25년 뒤에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도 10년이 더 지나서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싫어서 지금까지 이 일들을 미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우르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란에서 아들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단단하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해서 어느 정도 믿음의 반열에 올랐을 때 그때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비로소 이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우르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냈을까요? 결국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결국은 그에게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욥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나갔던 그 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의 인생을 결국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난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가? 이 일을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 일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45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긴 내용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쭉 설명하시고 결국 45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들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꿈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을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란에서 늘 머물면서 하나님, 나는 하란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정의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꿈꾸는 것,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의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에, 그 광야길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를 25년 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하란 땅에 이러한 풍요함이 있는데 왜 나를 광야 저 척박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를 이해를 다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평생을 살았고 그런 크고 작은 슬픔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80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늘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행복하게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롯이었지만 그 롯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데라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라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시고 롯에게는 직접 아버지로 찾아가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이곳 하란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 오늘도 하나님과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저 천상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란을 살아가는 이 낯선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드리오니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일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